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이 신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1999년 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방영된 드라마, 여러분 허준 여러분 기억하시죠? 허준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저도 여러분 시청률이요 이 무려 63.5%였대요. 네. 뭐 요즘 일반 그 방송에서 뭐 5% 되면은 뭐 연예인들이 나가서 커피를 사느니 뭐 이런 공약을 내고 막 그러는데, 이 드라마는 무려 63.5%.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65%가 이 드라마를 꼭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드라마다 이렇게 명명이 되기도 했죠. 이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는 시청률이 이 드라마가 무려 8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허준이 이 사람들의 시기와 음해를 극복하고 이 의학적 업적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주 극적으로 묘사되어서 아주 재미를 더해주고 있죠. 그러나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는 어떤 단순한 재미 때문이 아니라 이 드라마에 아주 큰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감동을 받은 장면 중 하나는 이 명의로 아주 명성이 자자하던 이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이 허준을 문화생으로 받아주는 그 대목에서 저는 굉장한 어떤 감동이 있었어요. 이 대목이 감동적인 이유는 이 허준을 받아주는 유이태의 마음에서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스승이 이 제자를 받아주는데 이 주님의 마음이 그 드라마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유이태가 허준을 받아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이름 있는 이 권문세도가에서 뭐 부탁했기 때문입니까? 이미 의술의 기초를 배웠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 과거 시험도 볼 수 없고 가는 데마다 천대를 받는 이 서자였어요. 그래서 이 매일 술을 먹고 이 투전판에 가서 늘 노름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이 왈패 노릇을 하면서 지냈어요. 어느 날 의원집 일꾼들과 이 주먹질을 하는 허준을 본 이 유이태는 저 녀석 그대로 두면 평생 사람이나 때리겠다 하면서 이 허준을 받아주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이 유이태는 허준을 받아줍니다. 바로 여기서 이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제자로 받아줘요. 물론 이 허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유이태의 마음을 많이 녹이기도 했지만 그 당시 상태로 봐서는 이 허준은 도무지 유이태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이태는 이 허준을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받아들여요. 제가 여기서 이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에는 여러분 너무도 부족해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은총을 입은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어떤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 자격 시험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로서 이 자격이 없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그 전후 사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복음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 순서로 일목요연하게 기록된 것이 아닌데다가 또 복음서마다 이 설명이 조금씩 다르므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상황을 명확하게 재구성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랬을 거다. 우리가 다 짐작할 뿐이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략 종합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고 도망한 제자들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들만의 장소가 있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일행이 이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던 이 다락방이었을 거예요. 그날 다락방에 가장 늦게 도착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열정으로 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가야바 법정까지 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이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이 차라리 가지 않은 것보다 못했죠. 그가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었고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 베드로는 대성통곡하죠. 그는 그 상태로 다락방으로 바로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라고 하는 이 번민, 고민 이런 것을 안고 가슴에 안고 아마 거리를 헤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 베드로, 아마 다른 제자들은 일찌감치 도망가서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었는데 이 베드로만큼은 아마 심한 번민 속에 사로잡혀서 바로 다락방에 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저기를 헤매면서 자책감으로 이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힌 후에야 비로소 다락방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늦게 도착한 또 한 사람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가야바 법정까지 같이 갔고 나중엔 십자가 아래까지 갔어요. 거기서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늦게 도착했죠. 요한이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 우린 이곳으로 바로 와서 이 숨죽이고 있었는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됐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그 상황과 그 후에 골고다로 가시던 그 힘든 모습과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에 극심한 고통에 대해서 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해 줄 수 있는 것도 거기까지였을 거예요. 거기까지. 왜냐하면 요한도 이 아리마대 요셉 등이 예수님을 장례할 때 함께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복음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 등의 몇 여성들만이 장례식 현장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들에겐 이 절망 그리고 이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범목된 깊은 침묵이 내려 덮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그토록 따랐는데, 주님이 왕이 되는 줄 알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그들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자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출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락방에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스승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없으니 이제 우린 뭘 하지? 어디로 가지? 내 생업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주님으로부터 뭔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지? 이들의 생각은 아마 낭떠러지 앞에 선 사람의 어떤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안식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을 때 이 막달라 마리아 등의 여인들이 일어나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 중 누군가는 새벽에 무덤에 가는 게 위험하다며 만류한 이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사랑이 더 헌신적이죠.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을 때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무덤에 갔던 마리아가 아주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이 계신 무덤이 비었어요. 네?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이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은 용수철처럼 아주 튕겨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고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무덤 안에는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돌아온 그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말했을 때 제자들 모두는 한편으로는 막 흥분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전개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오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마당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면서 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흥분해서 막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네? 여인들의 증언도 놀라운데 또 다른 이들이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자 제자들은 몹시 들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으신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지 왜 여인들에게 그리고 이 글로바와 다른 한 사람에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그들 앞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건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에 상관없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심으로써 불안한 그들을 이렇게 막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선을 잡수시기도 했죠. 그날 그 자리에는 10명의 제자만 있었고 도마는 없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말했을 때 도마는 이제 이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로부터 8해 후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셨고 도마에게 당신의 이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마는 그 앞에 꼬꾸라지듯 엎드러지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의 만남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갈릴리에서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찾아온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면 또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이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에서도 만나신 게 틀림없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처럼 제자들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도 만났고 갈릴리에서도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만났고 갈릴리에서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만났고 본인에게만 만난 게 아니고 여인들이 먼저 만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만났고, 그리고 비로소 제자들이 만났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또 만났는데, 이 성경은요, 이 제자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읽은 17절 끝부분을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여러 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라는 이 의미이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번 만났지만 확신에 이르지 못한 채 아직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하지 못한 채. 사실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라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결과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믿음이 부족한 결과는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날 위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결과는요, 이것은 예수님을 완전히 떠날 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 한 토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 중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하던 이 어부의 일이나 하면서 그냥 근근하게 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아직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를 포기하고 이 업으로 돌아가려 한 것은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안개 속에서 헤매는 것처럼 막연하지만 어부의 삶은 확실했기 때문에 오늘 고기를 잡으면 내 배가 채워지고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라고는 확실한 것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확실성을 더 많이 쫓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정말 실망했다. 에? 아직도 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너희를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책망하시면서 여러분 그들과 관계를 주님은 끊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이 부족한 그대로 받으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어부가 되려고 돌아간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가장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오늘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마치 유이태가 자격 없는 왈패 허준을 문화생으로 받아준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부활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들을 사명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명자로. 이와 관련하여 교회 안에 전해지는 어떠한 전승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자 천국에서 환영잔치가 열렸고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그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지. 아니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부인한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그들을 믿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하고 모른다고 부인할 정도로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 부활하신 후 몇 차례나 나타나 주셔도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이건만 결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신뢰하셨어요. 바로 여기서 제자들의 의심이 주님의 신뢰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의심했지만 주님은 나를 아직도 신뢰하고 계시는구나. 연약한 사람들의 의심이 주님의 신뢰와 만날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옵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의 그 의심이 주님께 대한 이 신뢰와 확신으로 막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도 의심하는 상태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의심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서 보는 제자들은 더는 연약하지 않았어요. 더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당당하게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린 부족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그대로 주님이 받으세요. 나약하지만 나약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용하길 원하세요. 연약하지만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길 원하세요. 내가 강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결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의심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 확신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늘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주님의 사명은 내 안에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과감하게 길거리 다니면서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들은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신뢰하시는 주님 안에서 의심은 이제 다 사라졌고 부활을 강력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신뢰하실 때 제자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저희처럼 보잘것없는 자들, 아직도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저희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좀 찾아보시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마음에 의심하였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받아들였고 충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확신이 있어서 전한 게 아니에요. 전하다 보니까 이 전하는 과정이 받는 사람들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나도 연약한데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너무도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나가서 증거하셔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엄청난 이 파워의 말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제자들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짐을 통해서 온 민족이 구원의 어떤 초석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지 않으면 딱 문 닫아버리는 우리 모습들 속에서 이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받아들일 때가 됐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는 확신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묵묵하게 이 주의 길을 가는 것,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지금 이 가운데서도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길을 우리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면 저도 막혀요. 왜? 이게 설명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믿고 고백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니 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마음으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주셔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자 믿음 없던 그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나중에 믿음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하면 의심하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전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약했던 믿음도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해서요,
내 믿음이 약한 거지 주님이 약한 건 아니잖아요. 본래부터 완벽함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기도하면서 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히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신뢰를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우리,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한 우리는 주님의 멋진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막 무르익어 갈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으로 파송하심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우리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사명에 여러분 충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격 없어요. 사도 이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늘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이 감격.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주님의 신뢰와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엄청난 아주 강력한 힘의 능력을 우리는 비로소 갖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고백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렇지만 더 많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이 능력, 오늘 이것이 제자들이 비로소 주의 사명에 주의 신뢰에 순종했을 때 오는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든 식구들이 기억하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작은 시간 내어놓는 거예요. 물질 없지만 작은 물질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엄청난 은혜는 오병이어의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기적처럼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나가서 증거하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대충이나마 알고 나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그 사명이 부여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여 주님 내 삶을 인도하옵소서. 자격 없고 허물 많은 내 인생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부족하지만 내 배를 채우기에 바쁜 이기적인 우리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항상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